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성경에 의하면 은혜가 구원입니다. 구원.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집니다. 그 강해짐은 우리가 사람이 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어떤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 새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겉사람이 강한 분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삶의 의미를 느껴요.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겉사람이 계속 득세를 하고 옛사람이 득세를 하고 속사람은 압박을 당하죠. 이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이럴 정도로. 아니,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계속 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수단,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몇 장입니까? 6장 24, 26절 이런 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기도예요. 저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25절에 보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했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 맨 앞에 1절에서 3절 안으로 저 두 단어를 계속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은혜와 평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가? 그걸 알아야 거기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3가지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지난주에 했던 세례와 오늘 베푸는 성찬을 일컬어서 성례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고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뭐라고요? 보좌예요, 보좌. 이 은혜의 보좌에 오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우리 5장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은혜를 흠뻑 충만히 늘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이분은 뭐나 먹는 분이에요? 젖이나 먹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 또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건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젖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젖 먹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그래도 한 4, 5년 정도? 그 정도는 젖을 먹어도 됩니다. 말씀을 통한 젖, 기도를 통한 젖, 그리고 성례를 통한 젖을 먹어도 되지만 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그 젖에 의지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단단한 음식이고 뭐가 젖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젖을 먹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젖을 먹일 줄 안다면 나는 젖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젖을 먹일 줄 모른다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젖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젖만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젖은 끊어야 될 때 빨리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끊고 오히려 성장해서 오히려 젖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의 젖만 먹는 사람인가?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의 젖만 먹는 사람인가?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를 통해서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례를 통해서 여전히 젖만 먹는 사람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젖 먹는 위치에서 벗어날 때가 되면 속히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젖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분들은 뭘 먹는 분들이에요?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성경이 읽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성경 가지고 오지도 않아. 별로 말씀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뭘 계속 먹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젖만 계속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말씀은 가히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젖이 생겨요. 젖이.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출산을 한 다음에 막 젖이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안 먹으면. 그래서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아이한테 주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으면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젖을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먹은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신경도 안 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출산을 하면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들은요, 그냥 교회에다만 맡겨놓지 않아요. 내가 양육을 한다고, 양육을. 말씀 양육을 한다고.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이 성경 공부 시리즈예요.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에 3,000원이에요. 다 합쳐도 2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걸 갖고 집에서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자녀들한테. 예.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5주 가르치는 건 이 중에 이게 일부밖에 안 돼요. 내가 그들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를. 이 은혜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인도를 지금 100회도 더 했어요. 100회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3클래스씩 해가지고 26년 동안 해왔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가르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 내가 저지를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 무조건 뭐 하는 사람이다? 젖을 먹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그 심령이 불이 붙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런 역사가 일어난 막 산이 움직여져요. 산이 옮겨져. 시험거리가 왔는데 기도했더니 시험거리가 날아가 버려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맛을 알면 절대로 기도의 젖을 먹는 사람이 안 되고 기도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만약에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기도에 뭐 드시는 분들이요? 전 먹는 분들이에요. 기도에 전 먹는 분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해. 그래도 기도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기도에 전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저기서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6장 18,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떻게 구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무슨 기도?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전 먹는 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다 누구에 대한 기도만 해요? 자기에 대한 기도만 해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오질 않아. 기도는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도 소중하죠. 내 기도도 하지만 그거의 2배, 3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무슨 의지력이 좋아가지고 결심과 결단을 잘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알거든. 그 맛이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막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도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젖을 먹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음, 믿음의 사용, 이게 믿음을 사용할 때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을 모으고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 믿음을 사용할 때 그 원동력, 이거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구원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딱 경험을 하면 이 하나님이 이래서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복음의 핵심이 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세례식을 베풀고 또 기회가 되면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했어요. 연합. 누구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건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
결혼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자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평생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 왜 자주 하는 걸까요? 성찬은 누구를, 무엇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세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기념하다 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합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성찬식 할 때 언제부턴가 은혜가 잘 안 돼. 아니,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걸 경험하는 건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어떤 분들은 세례식 같은 거 할 때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디 몸이 불편하지도 않은데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절대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젖도 아주 그 상한 젖,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세례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감동이 없을까? 왜 은혜가 없을까? 없다면. 어떤 분들은 울어요. 이거 세례식 할 때 울고, 막 성찬식 할 때 울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는 언제 어른이 되죠? 옛날 말로 상투 틀 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상투를 틀면. 그 여자는 언제 어른이 되죠? 출산을 해야 아기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여러분,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울컥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울컥거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되고, 이거는 뭘 해야 그런 은혜가 임해요? 어른이 돼야, 출산을 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전도한 영혼이 여기 있어서 내가 전도한 분이 지금 세례를 받아요.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오늘 나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기면 밖에서 퇴근할 때 맛있는 걸 이렇게 사갖고 들어가요. 갈 때 어때요? 아, 이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나만 혼자 맛있게 혼자 내 방에 들어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사갖고 갑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사갖고 갑니까? 무슨 생각이요? 누구 줘야지? 애들 줘야지.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저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저거 안 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세례, 성찬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분들은 세례 받을 때 내가 전도했던 저 사람 세례 받았지? 성찬 나눌 때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네? 이 감격,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친구들 모이면 요즘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주가 없다고 인간 취급을 안 해, 인간들이. 손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손주 없는 사람은 빠지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할 자격이 없대,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손주를 안아봐야 인생이 뭔지 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해가 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듭나더라고. 이 감격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예? 저도 빨리 좀 경험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분을 전도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또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내 영적 아들도 참여하고 내 영적 손주도 여기 참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찬식 할 때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울컥울컥함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은혜죠. 그러나 영적 불임에 빠지면 없어. 자녀가 없어. 영적인 자녀가 아무도 없어. 손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맹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냥 내 세대에서 먹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낳아야지. 육신으로는 여러분, 육신은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영적 출산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오늘 성찬식이라 참여했는데 중등부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고등부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가능하고요. 믿은 지 오래된 분들도 가능합니다. 이 영적 출산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성례할 때마다 세례, 성찬할 때마다 정말 울음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의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젖을 먹는 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젖을 주는 자의 위치에 딱 서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천국 가서 받는 축복 말고 여기서부터 받는 축복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준다라는 축복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게 정말 영적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좀 먹고 마시잖아요. 두 번째, 서문학교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셋째, 버가모교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심. 저것도 예수님이에요. 두아디라교회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도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흰 옷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중의 왕 밑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흠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젖을 나누어 주는 이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